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아멘.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는 합심해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는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로 규정합니다. 가나안에서는 합심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오자 갈등합니다. 신앙과 현실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과 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를 마치고 마치 애국과 같은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한 갈등합니다. 물론 우리는 갈등이 없는 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갈등 없는 세계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로 인도하고 그 현실에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 믿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그 변화산,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는 평안히 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가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안대로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이 제자들의 현장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을 하죠. 여러분, 신앙은 변화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심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의 애국 같은 현장에서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평안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현장에서 얻게 되는 갈등을 어떻게 푸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세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15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18절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성경 저자는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나왔던 12절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12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의 아들들 1촌지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 2촌지간입니다. 이제 촌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는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1촌이었던 형제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촌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라지자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균열이 생기고 서로 불안과 염려에 떱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던지고자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형제들 1촌에서 2촌으로 건너뛴다. 이제 서로 균열이 일어난다. 라는 긴장감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형제 가운데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지금 갈등이 봉합된 채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우리 서로 큰소리 내지 말자.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갈등하지 말자 하고 그 속에 있는 갈등과 그 모습들을 잠재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일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촌끼리 형제들끼리 균열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45장 5절에 요셉이 형제를 용서했음을 듣고도 그 용서를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용서를 받지 못했음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것은 용서받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과거입니다. 죄책감은 현실입니다. 죄는 실수입니다. 죄책감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감옥의 역할을 합니다. 죄책감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감옥으로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두려워합니다. 용서를 받고도 다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첫 번째 강의하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해도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어떤 위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네가 네 자신을 인정하고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야만 상대방의 말해주는 위로가 너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용서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누군가가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권사님이 손을 붙잡으며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튕겨져 나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형제들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다시 끌어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 죄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울타리를 펼지 마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야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45장도 용서입니다. 50장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합니다. 주림에 갇혔던 형제들,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서 17절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 전달합니다. 요셉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요셉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이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전달해라. 누군가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읽어보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기억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왜 이것을 먹었느냐고. 그러자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따먹게 해서 따먹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입니다. 저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전달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뱀에게 그 책임을 전달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입니다. 상황이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만 잘못한 거 아니지. 내 아내도 그랬지. 아니, 내 아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해서 만난 여잔데. 기도해서 만난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잔데. 그러면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지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은 책임지지 아니할 것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발장은 은혜를 배반하고 은거를 훔치고 그 은거를 들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 장발장은 다시 주교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주교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내가 장발장에게 이것을 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왜 이것은 안 가져갔냐고. 이후로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더 이상 형들처럼 아버지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체면이나 종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람을 앞세워서 조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늘 설명합니다. 직접 요셉 앞에 나오지 못했던 야곱의 형제들, 뒤에서 조종하는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믿지 못하는 야곱의 형제들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점이 없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추악한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됐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져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와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와 오늘 야곱의 형제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무릎 꿇음은 좀 다릅니다. 탕자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자신을 요셉의 종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찰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탕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요셉을 믿지 못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복수를 피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엎드림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엎드림입니까? 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은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탕자의 두려움은 은혜 속에 거하고 싶은 두려움입니다. 이 은혜 속에 거하고 싶은 두려움,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에게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경외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지만 들어가고 싶은 아버지. 두려운 존재지만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어머니.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 그건 심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서워. 심판입니다. 그러나 경애는 다릅니다. 두렵지만 가고 싶은 겁니다. 두렵지만 가고 싶은 이유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과 함께 나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무릎을 꿇었으나 엎드렸으나 그들은 진정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모면했으면 좋겠다는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새벽기도에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외칩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는 망한다.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동물까지 회개합니다. 그러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던 요나가 이것을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요나가 기뻐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내요. 성경의 어등은 몹시 화를 냈다. 몹시 성질을 냈다. 왜? 요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요나가 자기와 원수자는 아수르가 회개하자 승질이 난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자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니느웨 40일에 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요나였어요. 그냥 망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성질을 냈던 장이 요나 4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구원받은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을 낸 구원받은 요나입니다. 용서받은 요나예요.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나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을 한 요나에게 들어온 니느웨는 무릎 꿇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요나처럼 저 세상이 망해야 되는 거죠. 저 세상에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망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요셉처럼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형제들을 심판할 권리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요셉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악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인정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형들에게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지 마세요. 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짚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한 계획 위에서 선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형들은 악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에 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을 살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선하단 말이 아닙니다. 악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선으로 일하십니다. 그 모든 것 위에서 선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합력하여 선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와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비빔밥 문화입니다. 얽히고 설키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헬라 사람들처럼 영과 육을 분리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막 얽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쉬는 하나님. 우리나라 비빔밥 문화처럼 여러분들의 아픈 겨, 여러분들의 좋은 겨, 여러분들의 선한 삶, 여러분들의 악한 삶, 이것을 한 대접에 집어넣고 비비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겁니다. 각자 각자의 반찬이, 각자 각자의 나물이 서로 섞여서 제3의 맛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이 행한 악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지옥의 가장 강한 성, 그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벽이 무너졌다. 그때부터 지옥의 터진 틈은 열려 있다. 그렇게 견고하게 보니 지옥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악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은 분명히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상처와 악보다 더 크신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를 딛고 선으로 마감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합니다. 21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조카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는 감정 아닙니다. 용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책임으로 증명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셉이 조카들까지 책임진다고 고백한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들 책임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21절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신비 속에 꼭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나에게 말했다.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조카들까지 책임진다.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입니다.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며 사는 우리에게 가나안에만 머물지 말고 애굽 속에서 갈등하며 살자고 권면합니다. 그 갈등하는 자리야말로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라.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만든 울타리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한 주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조카들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책임의 영역이 여러분의 삶 전반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조카들까지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에 근거하여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갇힌 울타리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